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 집의 가훈이 뭐냐 그랬죠. 우리 집 가훈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한눈 팔고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데다 한눈 팔고 다른 데다 예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운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우리를 목자가 돼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백향목 된다. 또 어린 감람나무 된다. 그리고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요긴한 자녀들이 된다. 이런 이제 온갖 복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배는 성공이고 예배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실패고,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 반대편에 있는 거는 이제 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또 우리 집이 잘 산다라고 할 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매우 기뻐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배 드릴 건가?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성공이다 그랬는데, 자,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욥은 욥기 1장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겉옷 찢는다는 얘기는 매우 슬프다는 거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애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얼마나 안 좋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또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어떻게 한 번에 죽느냐. 그 생일 잔치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죠. 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죠. 슬프다.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뭐 했냐면 예배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욥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예배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만 그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거를 잃질 않았다 그거죠.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웃으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쓴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가정, 이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욥 개인만 그랬냐면 그게 아니고 자녀들이 10명인데 그 자녀들이 있을 때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모이면 생일잔치 하거든요. 그 생일잔치 하고 나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다 와라 해가지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인데 여기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정이 얼마나 흠이 없는 예배의 가정이었는가, 그런 걸 알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게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식구들대로 번제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예배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 예배가 슬픈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예배가 정말 이 세상의 그 환란과 풍파를 평안과 안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가정은 그런 식으로 살아갔어요. 좋은 일에도 예배드리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치 아니하고,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뒷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가보면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이삭은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손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되고 그랬는데 그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그 제물로 이제 그 칼로 쳐서 잡아서 그다음 번제를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거를 하는 게 요구하셨지.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대로 예배 드리죠. 거기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데 7절에 그럽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이상하네요. 그 번제는 불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핵심이 제물 아니에요. 제물이 없잖아요.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너야라고 말 못해. 아버지가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제 묵묵히 그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눈치를 챘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모리아산에 그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칼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다음에 상속자, 그 모든 것이 있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겠는데 이 이삭만큼 못 내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양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아들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냐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잖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묵묵히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도 벌써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박을 딱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도 순종을 해. 그런 거는 아버지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아들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합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좋을 때 와가지고 하는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드리는 예배.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이삭을 내놓으라 하더라도 이삭도 내놓는 거. 그러니까는 네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알겠어. 그만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중심을 다 받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 그런 그 자녀들이 생일을 하고 나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막 자식이 죽고 자기 재산 잃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가정이 그 예배의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그 하나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간증에 예화로 드는 가정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추려보면요. 코리텐붐 전도자 코리텐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독일의 나치가 이제 그 네덜란드를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다 점령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주권이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타켓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이제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도망다니고 숨잖아요. 그래서 이 텐붐의 그 아버지가 시계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살죠, 그죠? 잘 사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막 하니까 피신하려고 막 이리저리 다니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유럽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이제 1층, 2층, 3층 다락방까지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방을 만들어 숨기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약한 사람,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가 여기 유대인이 있으니까는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그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있어요. 비밀 경찰들이 있으면은 동태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숨나, 누가 숨겨주는 게 어디 있나,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감신왕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에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자기들도 잡혀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은 그걸 계속해. 계속하는데, 이 집이 진짜 경건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상실했거든요. 상실했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배의 인도자는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영어에 보면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는 걸로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공고, 박해, 위험, 칼, 적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막 위기의 순간이 막 다가오고 우리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정 식구들이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구들 하나라도 불만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경건하고 두 딸들도 경건하고 다 경건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런 일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 예배고 믿음의 집에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밀경찰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방 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노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시, 코리, 텐붐이 자매는 그 죽음의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베시도 언니도 몸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죽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생존에서 나온 게 이제 코리 텐붐이지. 코리 텐붐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자로서 그 은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거는 예배고요. 또 예배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을 향하고, 그 다음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수용소를 뚫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이렇게 키워진 그 신앙이고 그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행이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원룸에서 살래, 뭐 투룸에서 살래, 뭐 전원주택 가서 살래, 산속에 들어가서 살래, 뭐 나 혼자 살래, 뭐 결혼 안 하고 살래, 뭐 어떻게 하고 살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뭐 걔도 반려견으로 입양해서 살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우리 가정이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 가정에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70년대 80년대 좋았거든. 왜냐하면 대학만 나오면 다 평생의 취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교회가 자꾸만 늘어나. 부흥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막 전도 집회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해서 정신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힐 정도로 추락을 막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어린이 주일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 있어요? 우리 교회 애 있냐고. 애기들이 있으면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린이 주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도 없을 뿐더러 애들은 밑에서 그러고 있잖아. 근데 우리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 현실하고 이 괴리가 많이 돼 있어요. 너무나 괴리돼 있고 가정들도 그래요. 가정들이 뭐 잘 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달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재벌들, 그다음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해서 다 갈아엎어가지고요. 가정이 다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상처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교회도 안 와요. 교회도 안 와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예배 안 해요. 주일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냥 거의 원수 취급합니다. 원수 취급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면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가정들 간증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종수 권사 가정, 거기도 그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그 의사 고시 치는 게 이제 국가시험이잖아요. 거기 이제 수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과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누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가 봐. 그러니까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안 줘. 밥을 주긴 주는데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밥 안 먹고도 출근하죠, 그죠? 좀 더 잘라고. 근데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주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지금 생각하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실은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저녁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애들 깨워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지. 과부의 집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그걸로 버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다는 얘기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살기 힘들게 뭐가 힘들어. 옛날에 먹을 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교회 가서 우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집도 방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은 책에는 보면 겨울에는 이 아파트가 아니잖아 옛날에. 그러다 보면 야 바깥하고 이제 문 하나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 난방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면은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죠. 문 열면은 찬바람이 바깥 바람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새벽기도 갔던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냐고 겨울에. 그러면은 정수야 해가지고는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대. 그러면 이 아들이 깨지. 찬바람도 들어오지. 찬 손이 자기 이마에 와 닿는데 안 깨겠는가? 깨지. 그래도 깬 척하면 안 되잖아.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는 척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는데 다 뻥이고요. 그거 뭐 다 거짓말입니다. 뭐 학원 가라 뭐라 해가지고 막 온갖 것 다 밀어주는데 다 뻥이에요. 그 학원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집이 뭐 여기 뭐야 저거 담강가 뭔가 생겼는데 저거 환풍기 저거 막 고기 굽는 냄새 막 그냥 막 날리면 되나 몰라? 저것도 냄새를 이렇게 정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갈비도락은 그거 했다 하더라고. 근데 갈비도락 했다 하더라도 냄새나 그거. 그래서 이렇게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막 사실이 막 이 종교시설이 돼지고기 냄새나 소고기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막 뿜어가지고 팍 날리면은 성당이 1번이고 우리가 2번이야. 진짜. 굽는 거가 인생의 전부다는 아닌데. 저런 데 가서는 막 불 붙여가지고 화로에 막 팍 하는 거야. 그런데 될 일이 있어? 될 일 없어. 고기 먹으면 빨리 죽어. 먹고 싶으면 두부나 먹어요. 콩단백질이나 먹어. 고기 막 팍 구워가지고 말이야. 암이나 걸리지 뭐. 정말 짜증난다고. 짜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 그럼 뭐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식한테 다 밀어주고 자식들은 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네. 그럼 나는 교회라도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 지금 뭐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덤벼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는데 그거 내가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고 막 덤비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보따리 사서 내보내지 또 왜 집에다 키우나 몰라. 사정없이 내보내세요. 너는 진화론의 자식이니까 나가라야지. 뭐하러 집에서 키워 그걸. 그러고 막 덤비거든요. 나이가 어려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조정이 될 리가 있습니까? 조정될 리가 없죠. 옛날에 어른들 그거 막 이렇게 하느라고 좀 이렇게 통제가 됐고, 그리고 교회 가자 하면 좀 통제가 됐잖아요. 근데 막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멋대로 다 하는데, 아니, 알긴 뭘 알아. 초등학생이 뭐가 하냐고. 지금 대학원 나와서 박사가 되어도 몰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뭘 하냐 말이야, 뭘 알아. 그러면 날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걸 이겨나온 게 다 그 가정의 믿음인데 예배예요. 가정 예배예요. 그 어머니의 품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였습니다, 전부 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평생에 주일을 자기가 빠진 적이 몇 번 없다 하죠. 그래서 교사를 했는데 그 주일날 새벽에 그 한 30살 되는 청년 손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래서 그날 사건이 있는 날 늦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 가르치는 거를 조금 늦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대요. 내가 오늘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날도 간 거야. 그러니까는 헤비타트 하면서 그 토요일까지 집을 짓고 이제 미국을 가는 거지. 그럼 우리 같으면은 헤비타트 합니까? 내가 노동해가지고 집 지어주는 거 그런 거 가서 하냐고. 가서 열나게 텐트 친다고. 우리나라 텐트 치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냥 막 차박인가 뭔가 한다고. 차박은 무슨 차박입니까? 완전히 가서 민폐를 끼칩니다, 가서. 예? 그 뭐 동해안에도 가면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막 불법으로 막 주차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쓰레기 막 나오지. 그 다음에 동네 가서 막 시끄럽게 하지. 그러고는 막 동네 가서 뭔가 좀 뭐 사먹고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지들 싸가지고 와서 먹고 가지.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어디 뭐 한계령인가 미시령에도 그 길거리다가 차 세워놓고 그 카 캠핑하는 걸 하더래.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야, 정말 정신 나갔어요. 거기 공공도로를 왜 막고 자기 차로 세워놓고 그런데. 그러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사실 보면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어떤가. 그러고는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예배의 성공이 돼야 되겠다. 정말 여기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본교회를 가야지. 그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도 쓰고 자기 믿음도 자기 직분도 다 지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권사님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사회 회원이고 재직회 회원이야. 회원 아니면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뭔 일이 있을 때는 회원이 와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공동회의 할 게 있지만 공동회의 안 하는 거는 재직회에서 하거나 권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하면 자기는 손해요. 그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교회에서 무슨 이게 진행이 된가를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나오기래, 그러다 해서 금요일 날 나오기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정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식들이 그래도 알아주지 않을까. 자식이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고 뭐 남편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정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나라도 내가 나서 우리 집이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하는 것이지 뭐 남편이 눈 안 치운다고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그냥 눈 속에 파묻혀 죽잖아.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이 멀리 나가게 되면 부모로도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모니카는 얼마나 했습니까? 모니카는 아들이 그 10몇 살에 나가가지고 30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자식만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 회개하라고 그것만 하고 따라다녔다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알바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바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돈 버는 거지 알바해가지고 뭘 법니까? 버는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예배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가정 예배, 가정의 신앙을 훼손시켜가지고 될 일은 없으니까 그 안 될 일을 자꾸만 하지 마세요. 그 물 안 나오는 우물을 파지 말아 했거든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을 왜 팝니까? 그거를. 힘들더라도 물이 나올 우물을 파야지 살 구멍이 열리지. 그래서 어머니가 깨워서 그리고 아내가 깨워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예배의 불을 밝히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배가 잘못돼가지고 아주 망하고 해가 망신하고 그런 저주받은 얘기를 좀 할게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하고 비나스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세상 말로 말하면 굉장히 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호화로운 집이야. 존경받고 먹고 살 일이 넉넉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다 갈아엎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에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은 제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일인데 제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제사를 이렇게 중보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훼손시켰다. 그거지. 경찰을 시켰더니 뭐예요?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경찰이 도둑이 되는 거지. 그죠?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제물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는 삶아서 먹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 권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이거 먹고 싶으니까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갖다 놓은 거를 자기가 먼저 빼서 가로채서 먹어버리는 거지. 예, 그리고 말하기를 16절에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내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고 진짜로 뺏어서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생선가게, 예? 고양이 가 생선가게를 맡겨놨더니 생선을 먹어치우는 거 똑같지. 좀 지키라고 그랬더니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멸시하고 훼손하는 거지. 근데 여기다 더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지금 성막에서 이제 일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여자들을 불러다가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사도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하니까, 뭐야 이게. 아주 그냥 폐악하기도, 이름 알 수 없이 폐악하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패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패.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는 이제 홈리와 비너스는 전쟁터 나가다 죽어버리고 언약궤도 뺏기고 이러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제사장인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어. 충격이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겨서 이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막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막 요단강에 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이랬는데 웬걸 블레셋 전쟁에서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고 즉사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비나스 아내가 이제 그 산딸인데 난산을 해서 갑자기 아이가 난산되면서 또 죽었어요. 산모가. 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야, 너 죽어도 아들이 나오네 그랬더니 아들이고 뭐고 간에 뭐라 했냐면 이가봇이다 그래.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 하고 해서 그냥 그래서 죽어버렸어. 에노타가.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인 본인도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아버지도 죽게 했고 그 다음에 부인도 난산하다가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뺏겼고 그러니까 뭐죠? 가정이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주 그냥 가장 흑암에 던져지는데 그 핵심의 본질은 예배를 멸시하고 아주 그냥 엉망으로 갖다가 집어던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 가정에 보내고 그 시대에 국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도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사람?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정신이 산만한데, 저하고 오고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배고프니까 잘 살아보세요라고 새마을운동했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겁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모이면 100만 명 집회를 했다니까, 여의도에서 모일 때. 100만 명 집회를 했다니까. 산 속에 구석구석에 전부 다 기도원이요. 지금 기도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원이요. 그 교회 그러면 교회가 다 지하실이고 새방이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달동네 판잣집 이런 데가 주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크고 막 대형교회 이런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냐면 다 한번 교회를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런 게 싹 지나가 버렸거든, 지금. 지나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뭐냐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이게 자한지우인지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탄핵당한 대통령의 총리가 또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고 또 거기서 장관했던 사람이 또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저쪽에 야당에서는 나왔는데 너같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냐 그래서 여기서 결사도 안 되고 국회에서는 매 탄압하고 대통령도 열받으니까 비상계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법원도 지멋대로 두드립니다. 구속시켜놓으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예요? 그 고등법원에서 유죄라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며칠 만에 투자닥 해가지고는 이거는 파기다 해가지고 또 유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난리인데 뭐 하나 중심이 서는 게 없어. 중심이 서는 게 없어. 그러고는 뭐 목사라고 나서 전시 나가가지고는 뭐라 하는데 성적이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러는가 봐. 아주 트럼프 형님한테 아주 정신 못 차리는가 봐.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할 때, 믿음의 뿌리가 다 흔들리는 거야.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흔들릴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 주셔서 흔들리지 않지. 근데 허구한 나라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이야. 뭐, 여기 광화문 가서 우우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서초동 가서 우우하고, 국회 가서 우우하고 그러면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배가 흔들리는데 예배하는 가정들이 없어요. 결국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도 똑똑하지 않아. 하나도 똑똑하지 않아. 열심히 해서 산다지만은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해봐야 뭐 사느니 못 사니 그래. 애 놓으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 놓는데 먹을 게 없어도 애를 주렁주렁 달아보면 또 낫잖아. 근데 뭐 때문에 애를 못 놓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달픈데 내 인생이 왜 고달프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렇지. 사막에 떨겨나무니까. 제가 점심 먹고 가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도쿄 얘기를 제가 핸드폰에서 봤어요. 뭐든지 한번 막 나오잖아요, 뉴스가. 도쿄에서 300만 원 벌면은 아파트가 우리 원룸보다도 적답니다. 근데 그게 뭐 100만 원인가? 한 10억 한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받으면은 우리 그 원룸보다 적은 고시원보다 적은 그런 데라고 하던데요, 도쿄는. 그래서 거기서 그거 내고 그 다음에 자기 밥 먹고 뭐 하고 나면은 23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받으면 세금을 한 60만 원인가 뗀다나? 그러면 한 100만 원 집세 주고 나면은 한 130만 원 가지고 먹는 것도 잘 없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도쿄 생활의 일반 사람들의 기본이다 이러더라고. 도쿄 가지 말고 일산 살아요. 일산은 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아직도 빈집이 너무 많네. 그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차도 말이야, 막 9인승, 10인승 이런 것만 다 갖다 놔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식구는 없다는데 차도 왜 큰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많은 부분 세상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입니다. 소유 가지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 애도 못 낳잖아요. 겁나가지고. 결혼은 또 못 하잖아요. 결혼 유지가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밑에 허물어져서 그래요. 예배가 안 되면은 가정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국가가 안 되고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냐? 예배에 잘못 들여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손대잖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느냐? 네가 동생이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느냐? 뿔나가지고 동생 쳐 죽이는 거지. 분노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가지고 싸우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셉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남편이 막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했거든요.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라 해요.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모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확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쩔쩔 매는 거야 그거. 안 믿는 자식이 뭐 무서워가지고 그놈한테 맞추고 말이야. 학원비 주고 뭐 주고 말이야. 뭐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못 넘어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개소리잖아 개소리. 하나님 성경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고 자식들은 다 순응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부모도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말도 못해. 그러면 너무나 한심하고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정말 5월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가정의 달이 되고 그래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찬송을 불렀는데 사실 아니거든. 저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 집도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기쁘게 불러야 되는데 슬프게 부르잖아. 안 그래요? 남편이 말을 들어, 자식이 말을 들어, 누가 말을 들어. 그러면 찬송은 부르지만 슬프지. 그래서 5월은 슬픔의 달입니다. 누가 장미의 계절을 했는지 장미 가시의 계절입니다. 장미 가시의 계절.
생각하면 그냥 원수들 그냥 어떻게 쳐부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고 가인도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소돔성이 유황불에 타서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예배 드린 게 없어요. 동성연애 하자고요. 동성연애가 왜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가 있는데 거꾸로 돌리는 것에 첫 번째가 동성연애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랬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거꾸로 돌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소돔성이 그걸 했잖아요. 소돔성이. 거꾸로 돌아가는 게 뭐든지.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질러 버리는 거지. 노아시대 때 홍수심판 하잖아요. 홍수심판 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날마다 파티만 하는 거야. 죄만 짓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딸들 데리고 와가지고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청소해서 안 되니까 대청소해가지고 홍수로 싹 쓸어버렸잖아. 싹 쓸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청소해서 쓸어버리거나 혹은 불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한다니까.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도시 건설인데, 도시 건설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고요. 하늘에 닿아보자.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뭐 위에 있냐? 우리가 위로 올라가 하늘 내리 깔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시 문명이잖아. 도시 문명. 이미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시대의 문명 중에서 최고의 문명입니다. 이게 고도화된 건축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고도화된 건축물을 하잖아요. 예? 돌을 쌓으면은 못 올라가죠. 벽돌을 쌓으면 올라가요. 벽돌은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역청으로 하면은요, 층과 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 무게를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무게를. 그러니까 막 첨단 공법을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내려다보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시를 파괴시켜 버렸죠.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 시진핑이 뭐라 그러면 자기 할 대로 다 해버려요. 푸틴이 뭐라 하면 자기 할 대로 다 해버려요. 트럼프 뭐라 하면 트럼프 하는 대로 다 해버려.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앞에도 계속해서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왜 그래요? 1차 대전 때 왜 그래요? 그럼 그 앞에는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식민지 막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게 된 막 청나라도 그러고 원나라도 그러고 하다 보면 전부 다 어떤 예배라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정복하는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 다 망하는 세상이죠.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참 행운이고 복입니다. 네? 전쟁 없는 시대를. 여차하면은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삼국시대 그랬을 때 삼국시대 전에는 더 하죠. 예? 삼국시대가 아니라 지금 남북이 지금 분단돼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전쟁 상태 아니에요. 실제로 막 전쟁에 죽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닌 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왕되고 통치하는 그런 경건한 세상이 되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들은.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세상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엎어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엎어져. 하나님이 엎어질 리가 있나? 우리가 엎어지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빛나고 높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